네, 레위기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원제로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하나로 묶고 의무제로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건제, 우리 속죄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속건제는 속죄제랑 연속선상에서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속죄제의 범주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뿐 상당히 다른 면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대개 속죄제와 속건제를 엄격하게 다른 제사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건자가 허물 건자입니다. 속건제. 공동 번역에서는 면죄제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면하면 허물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 말의 어근을 보면 동사형은 허물이 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형벌과 보상은 그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행위, 죄에 대한 책임, 죄의 여파에 대한 형벌 등을 이렇게 다 내포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그 계약을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의 내용에 있어서는 의도적인 것과 의도적이지 않은 것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속건제는 속죄제와는 다른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 제사에서 안수하는 장면이 없습니다. 다 안수했잖아요. 자기의 제물에 자기가 안수를 했는데 속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물을 잡는 그 주체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건제의 경우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손에서 제사장이 바로 넘겨받은 후에 모든 것을 진행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제물에 대한 종류를 범죄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범죄한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라고 하는 문구가 속건제마다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의 적정한 가치라고 하는 의미인데 직역하면 그러니까 속죄제 제물의 차등과는 전혀 다르지만 어떤 사회적인 합의,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기준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가 새로운데요. 제사와 보상이 연결되어 있는 게 속건제입니다. 제사 드리기 전에 배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에요. 말 그대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남의 것을 침범한 것, 그 부분을 당연히 물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보상을 더하여 줍니다. 책임이 있는 배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사가 이루어지는 게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를 보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참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그런 행동이 먼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낸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보상, 죄의 돌이킴 없이 온전하게 종료되는 죄란 없습니다. 죄의 해결 없이 진정한 화치는 불가능하고 죄를 슬쩍 덮어준 채 온전한 친구가 되는 법은 없습니다. 또 속건제의 상황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 보면 부지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은 사실 속죄제에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4장, 5장, 6장에 이게 3장에 걸쳐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의미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가는 것, 여호와의 계명에 가는 것이라 기록할 뿐 어떤 성물인지 어떤 계명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또 사람도 다른 제사들 보면 뭐 이렇게 다 사람들도 구분하고 있는데 속건제나 속죄제는 속건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하면서 이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의 행위라는 것을 강조할 뿐 나머지는 다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에 있어서도 보면 속죄제와 다른 것은 속죄제는 이렇게 신분에 따라 이렇게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속건제는 그러니까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점에서 속죄와도 또 다릅니다. 이 부지중, 알지 못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저는 자꾸 눈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은 부지중예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간대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공식적인 딱지가 붙지 않으면 그저 몰라서 그런 것인데 하면서 웬만한 일들은 이렇게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교회가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커다란 보자기에 다 이것저것 다 마구마구 집어 담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자기에서 그것을 꺼낼라 치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그렇게 치부되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좀 다릅니다. 특히 구약은 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죄를 덮는 분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철저하게 다루시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를 묵인하고 슬쩍 덮어주며 숨겨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반대로 아주 모멸차게 꾸짖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선포가 가득한 것이 구약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함과 이 엄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 해서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가장 아픈 대가를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인간의 값으로 갚을 수 없기에 한없는 은혜라 하고 값없는 은혜라 하고 가장 비싼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에 은총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 번역을 또 이렇게 같이 보면 각 단락이 마무리될 때마다 책임이라는 말로 마무리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7절과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에게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 할지라도 책임이 있으며 실수를 할지라도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말이 속건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로 취급되고 있는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시대가 더 요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인 죄조차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우리의 사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프게 바라보아야 하고 더 매서운 눈으로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지 못함과 이 책임의 문제, 이거는 또 속죄제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는 몰랐으나 깨닫게 되었을 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깨닫게 되거든. 이런 표현이 속죄제에는 많이 나와요. 근데 심지어 속죄제에는 다른 사람이 깨우쳐주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근데 속건제의 경우는 초지유관 부지중에 이런 단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것은 사실 부지중예라고 한 상황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를 우리가 언제 자각하고 어떻게 자각하고 성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에 센서가 있어서 우리가 몰라도 삐 소리가 나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부지중에 지은 죄를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욥이 그랬죠. 혹시 지었을지 모를 죄에 대해서 매일매일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매일매일 일터로 나아가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비현실적인 제사가 속건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부지중예라고 하는 상태는 우리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실존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부지중예라 함은 우리의 의식적인 사고의 형태를 통과하지 않고 마치 신체의 자동 반사처럼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판단과 행동이 담길 수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평소에
매일매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가 오직 그 한순간의 그 배고픔으로 인한 충동만으로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평소에 가볍게 여기니까 평소에 차곡차곡 쌓아둔 생각들과 끊임없이 무언가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경도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들, 부지중에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충분한 요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길들여온 문화와 관습 역시 그것도 무엇이든 부지중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행하게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부지중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상태, 그러니까 죄의 유혹과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 영적인 습관과 내면의 질서는 신앙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부지중에 행한 일들마저도 책임을 다해라 라고 하는 이 규례가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평소의 생각과 마음의 판단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애쓰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하는 것들.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의 상황은 또 5장과 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라고 하면서 말문이 열립니다.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식적인 반역을 그런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장이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6장은 의도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문에 인간이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그 피해자는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하나님이 되는 경우가 바로 지금 6장인데 이렇습니다. 이웃을 속이는데 맡긴 물건, 전당물, 도둑질, 착취 이런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거짓 맹세를 통해서 남의 물건을 주었을 때의 상황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탐욕과 날개를 단 거짓의 이 작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과 착취가 적어도 외견상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최적화된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또한 거짓은 권력과 쉽게 야합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내용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성경은 풀어가고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한 권력이 거짓과 손을 잡고 돈을 이용한 권력이 탐욕과 연합할 때 도둑질과 착취는 합법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졸한 사건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해서 거짓 증인 하나를 세워두고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진 왕이 가장 치사한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엄격하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네, 이런 비슷한 경우들 성경 속에서만 자행되는 그런 폐악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임금 체불, 후려 내려친 임금, 과도한 이자, 공공연하게 자행되는 대기업의 수많은 행포들, 직장 내의 갑질, 학교폭력, 천박스러운 이 정치판의 이야기, 기업 경영이 되어버린 교회의 이야기, 합법을 가장한 불법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입니다.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간에게 신실한 것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것으로 받으신다 하십니다.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인간에게 신실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신성 모독의 하나로 간주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배신으로 여기겠다. 지금 속건제가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십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함을 얻다라고 하는 거, 용서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죄제나 속건제나 제사로 표현되는 회개를 거쳐서 용서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구약학자 김군주는 이 레위기의 제사들이 이스라엘의 실제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5대 제사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에 실제 생활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가 죄는 사실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그런 순간들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성소와 가깝지 않으면 바로 네 옆에 성전이 있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제사가 바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깨닫게 되거든 부지중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레위기의 규례는 실제 법 집행과 연관된 조항이라기보다 죄와 부정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제사의 실제 지침이라기보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삶에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원칙을 담고 있다. 근본 정신을 담은 헌법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 의례라고 하는 거, 각 종교에서 어떤 예배를 자신들이 믿는 그 예배, 신에게 드리는 의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 의례는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이해하는 신을 암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5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5대 제사가 현실적이든 비현실적이든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일에서 공동체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역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요구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레위기 제사가 5대 제사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문제,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모든 것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즉시든 천천히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와 또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계속 조금씩 비틀어가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터전을, 균열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칠한다 해서 덮어지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는다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도와 상황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죄의 영향이 계속 있다라고 보면 나의 일상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요, 상대방 너의 일상도 깨어지게 되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일상들이 계속 깨어지는 것, 또 깨어져가는 것은 또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제, 이 속건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지키는, 우리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돌려주는 그러한 제사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 그 5가지 제사 모두가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평화로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평화로운 그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제사들입니다.
온 세계가 이 거짓과 탐욕과 죄에 쩔어서 죄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아픔을 끌어안고 착취로 인한 눈물을 닦아주면서 모두 다 함께 누구나 빠짐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너의 일상을 살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인류의 일상을 살려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살아가게 하는 것, 바로 제사가 가진, 예배가 가진, 예배 드리는 자가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또 지금 빼앗긴 일상을 다시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드리는 자가 있는 그곳에서 그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봉월 님의 시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목이 이 후끈한 세상이라고 한 제목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이 빚어지고 남과 더불어 짜는 그 오묘한 생활의 그물코에 오늘의 보람찬 삶. 세상에는 완전한 타인이란 있을 수 없다. 눈에 보이든 혹은 눈에 보이지 않든 든든한 밧줄로 서로 맺어져 우리는 서로 돕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이 빚어지니 우리는 어떤 인간인지를 묻습니다. 남과 더불어 짜는 그 오묘한 생활의 그물코에 오늘 우리의 삶은 보람찼는지 돌아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간직하기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살필 수 있게 하옵시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명을 더없이 귀하게 대할 수 있는 인간으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환호하였으나 주님을 못 박았던 그날 그 사람들이 우리 자신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이 우리에게 왔음을 신비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늘도 탄식하는 곳에 눈물로 얼룩진 온누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며 채찍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